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 주신고 마감할 어느 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 없는 그 이후에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왕을 세우는 일이며 또 거기서 또 왕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치해야 될 것을 미리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성을 지닌 인간이 하나님께 나왔을 때 자기의 본성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는 잘못된 믿음만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본성을 지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모습이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는 잘못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고용한다는 것이죠. 이건 정말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에 서는 것, 이것이 자기의 소유욕을 버리지 못한 인간의 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을 세 단계로 구분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단계는 죄 짓기 전의 단계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의 제일 먼저의 모습이죠. 죄 짓기 전에, 타락 이전의 모습. 이때 인간은 악을 모르고 선한 상태로 있었던 단계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소유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크든 작든 많든 적든 관계없이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누렸던 상태.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이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두 번째는 악을 행한 자로서 악에게 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인간의 상태, 오늘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알고 있으나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암과 행동을 달리하며 이미 악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그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현재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삶의 상태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어간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녹은 우리에게 죽음에 처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길을 제시해 준 그런 모습이죠.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세상과는 구별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 여러분, 우리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어디에 속하고 있는가? 첫 번째 단계는 사실은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 악이 없는 그러한 상태로 살아간다는 건 이거는 죄 짓기 전의 상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다는 건 이건 어렵습니다. 두 번째, 과연 나는 악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가? 그 여러분, 어디에 속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왕을 세울 때 지켜야 할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게 되면 너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 물론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 나 자신인데 너희들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 비교하면서 인간이 왕을 세우고 싶어 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들의 왕인데 너희들이 만일 주위를 보면서 주위의 이방 나라들을 보면서 그 이방 나라들의 왕이 참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다른 민족들 같이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요 자기의 입맛에 맞는 사울 왕을 세우지 않습니까? 사울 입맛에 맞는 여기에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원래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 이방 나라같이 왕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거든 만일 그런 마음이 일어나거든 너희들 마음대로 왕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입맛에 맞는 왕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너희가 굳이 왕을 세워서 그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겠다면 내 마음을 잘 알고 내 뜻을 너희에게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를 세워주겠다는 것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왕이야말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잘 이어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장차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과 백성이 아닌 자로 구분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왕. 나중에 세월이 흐른 후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왕이 되심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왕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세상에 오신 왕을 환영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참 백성이고 밀쳐내는 자는 백성이 아닌 것으로 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으로 확실하게 구분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참 백성이 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밀쳐내는 그러한 백성이 있다는 확실히 구분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한마디로 왕은 세상에 대해서는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거에서 포기하라.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16절,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말은 뭡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힘이고 국력이고 군사력 아니었습니까? 말. 이 말 갖고 전쟁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두지 말래요. 결국 이스라엘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런 거를 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도 세상의 쾌락을 포기하라는 것. 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는 것도 돈을 힘으로 삼고 돈으로 살아가는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이제 모세 이후에 이제 이 백성이 여호수아를 인도함을 받고 저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터인데 그때 만일 너희들이 이웃 나라들을 사는 것을 보면서 이제 왕을 우리도 세워야겠다면 왕은 이러한 것들은 배제해야 된다. 군사력 그거 말을 많이 키우고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또 많은 여인을 두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탁하는 그런 말씀이며 명령이었습니다. 그런 자만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의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이스라엘의 세움받을 왕은 참으로 특이한 왕이었어야 했습니다. 세상 왕은 자기 나라를 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힘씁니다. 그것이 군사력이고 그것이 경제력이고 돈이 있어야 발전될 수 있고 경제가 발전한 나라의 왕이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쾌락을 누리고자 하는 것도 세상의 왕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그런 모든 것을 포기한 왕이었어야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비하심에 의해서 나라가 유지된다는 것을 믿는 자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무시했던 왕이 있었죠.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왕. 여러분, 솔로몬 왕의 후궁만 700명이었어요. 후궁만. 첩이 300명이었어요. 이 나라를 유지하게 후궁은 왕족들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웃 나라들에게 그 왕족들에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여인들과 이렇게 후궁이 700명이었어요. 나라를 지키기 위한 거였죠. 정말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것이죠. 하나님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할 때,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 모든 것 하나님의 거룩한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사랑의 교회 여러분, 인생의 인간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거 있습니까? 내가 풀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 위에 올려드립시오. 하나님이 다 풀어가실 것입니다. 나의 건강의 문제, 나의 미래의 문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드리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선한 능력으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